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과연 이 세상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가, 이 세상은 선의의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가 라는 질문에 크게 의심하는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을 변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말라기 2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여기 보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한다라는 말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로 뭐라고 하나님을 괴롭게 했을까? 그 내용이 이제 이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여기 보면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고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미로다.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사실 이 표현 방법은 말이 안 되는 말인데 실제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는 그 말을 하는데 이런 말들이에요. 정의의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 헛된 일이다. 악을 행하는 것이 오히려 좋고 오히려 하나님의 눈에 좋게 보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안 계신다는 거예요. 차라리 악하게 사는 것이 좋고 선을 행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이런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들은 신앙 도덕의 가치가 뒤집어진 전복된 세상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의롭게 사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보상해 줄 겁니다.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편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악을 행하면 그 재앙으로 인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비록 이렇게 잘 살아도 훗날에 너무나 쓰디쓴 쓸개를 먹는 것 같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 도덕적 신앙적 가치가 뒤집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의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 헛된 일이다. 오히려 악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편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여호와의 눈에 보기 좋고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말 같지 않은 말이 통용되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것은 신앙과 도덕의 가치가 업사이드 다운이라고 하는데 이걸 완전히 전복된다는 거예요. 여기 위가 밑으로 가고 밑에 위로 올라와 버려요. 그런 세상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가 어떻게 이런 시대가 되었을까요? 이것은 불의한 자가 두려움 없이 악을 행하고 의로운 자가 고난을 당하는 일이 오래되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게 되죠. 그 백성들이 자포자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 하나가 신정론의 문제입니다. 신정론이라는 것은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이면서 또 이 신정론에 대해서 과연 답변할 수 있느냐, 기독교 하나님은. 그러면 신정론이라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가 판을 치고 이 악인들이 횡행하고
오히려 의인들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이게 그냥 세상이 그대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히틀러 같은 사람이 일어나고 김일성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막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도덕적 윤리적 가치를 다 무너뜨리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데도 왜 의로우신 하나님은 저런 자들의 벌을 주지 않으신가? 왜 의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기독교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 세상의 주라는 것, 역사의 주라는 것이 믿을 만한가? 이런 의문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차라리 악을 행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분 보시기에 기쁘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그 불신자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 가운데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또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삶이 그 고통스럽고 그 하나님의 그런 응답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그런데 오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아니다, 내가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거다. 그리고 악인에 대해서는 심판하고 믿음으로 산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기쁨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하고 있어요. 자, 3장 말라기 3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기 보면 너희가 구하는 바 그 주님이 갑자기 임하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생각지 못한 때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주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벽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금을 연단하는 그 불이 임하는 것처럼 또 이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그런 잿물과 같이 그분은 호련히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여기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명세하는 자에게와 흉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한 번 있으면 나와보시라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한 거죠. 아니다, 내가 갑자기 올 것이다, 내가 분명히 올 것이다, 그리고 와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심판할 것이다.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백성을 향해 회개하고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6절 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족속들아,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또 그 백성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한 11조를 할 때 하나님이 내리실 축복에 대한 말씀이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10절에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너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의 방식이 어떠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이래서 농작물을 재배할 때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금해서 그 토지 소산을 먹지 못하게 하고 또 너희 밭에 이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11조를 이렇게 보통 이제 하려고 할 때 돈이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아깝습니까? 처음에 이제 11조 훈련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손이 덜덜덜덜 떨립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릴 때 한 5천 원, 만 원 정도까지 줬는데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넘어가려면 이제 저는 떨린다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어요. 근데 그 고비를 못 넘어요. 그 고비를 못 넘어서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물질에 있어서 그것을 딱 한번 그 믿음의 결단으로 그 하나님 주신 물질을 정확하게 10분의 1을 딱 구별해서 이건 하나님의 것. 덜덜덜덜 떨면서도 이게 내버리면 그 다음부터 이제 힘이 생깁니다. 근데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못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가지고 이제 막 무서운 죄다 이렇게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건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가는 건데 아무튼 그 온전한 11조를 들으려면 진짜 용기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분들은 참 귀한 분들이죠. 귀한 분들입니다. 네, 또 믿음이 성장하면서 그 단계를 넘어서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온전한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크게 축복하신다는 건데 그 축복의 방식이 이게 이제 우리가 돈을 막 이렇게 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에 쌓아놓고 막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우리 주변에 돈 들어갈 일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안 막아주면 괜히 우리 아들이 어디 차를 타고 왔는데 사고를 내고 옵니다. 또 괜히 갑자기 또 누가 이렇게 크게 다쳐가지고 병원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아주 또 괜히 또 회사에 일을 하는데 뭘 많이 돈을 내야 될 그런 세금 관련된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이런 우리 주변에 들어가야 될 돈들의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적절하게 이렇게 막아주시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주셔서 우리의 재물이 결코 떨어지지 않고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축복이에요. 제가 그렇게 해석했는데 여기 무리한 해석은 아닐 겁니다. 이게 무리한 해석은. 그래서 아무튼 여기 보면 이제 너희 땅이 아름다워.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농사 짓는 사람이었는데 오늘날은 말하면 이제 우리가 공장에서 이런 데 일하니까 너희 직장과 너희 가정이 아름답고 평안하게 곱게 살 것이다. 이게 지금 11조를 할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죠.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들이나 때때로 과연 선하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잘 돌보고 계시는가, 잘 다스리고 있으시는가 의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기다려도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올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자녀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또 직장 문제나 가게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우리 현실의 응답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이 현실의 응답이 있는데 이 사이에 갭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의 응답은 여기 지금 아직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에 갭이 생긴 거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기다리죠. 그때 믿음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닿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소망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다 끝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없습니까? 여러분 잊어버려 보셨는가 봐요. 오히려 포기를 해버리신 것 같을 수도 있어요. 믿음이 다 끝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안 되는가 보다. 그럴 때 이제 그래서 소망 갖고 있는 거, 소망으로 기다려 보는 거죠. 근데 소망도 사라질 때가 와요. 소망도 사라져.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 하나만을 이제 생각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내가 확실히 아는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의 삶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다 끝나게 되면 소망의 빛이 일어나고, 소망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그 빛이 사라지면 이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만을 붙들고, 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겠죠.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요, 그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제일 훈련을 많이 시키는 것이 뭘까요? 믿음의 훈련인 것 같아요. 믿음의 훈련.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가질 수 있는가? 그 훈련을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시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아침에 왜 믿음의 훈련을 그렇게 시키실까? 여러분 신앙생활 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시킬까요? 사실 이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런 내용들은 사실 지금 우리는 맛보고 있지 못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축복은 어마어마한 것인데,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 그 부활의 몸을 입고 또 화려한 천국에서 거기서 가서 하나님과 함께 정말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삶을 우리가 산다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맛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전부 다 믿음으로 우리가 약속받은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을 이렇게 준비시키고 해서 마지막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소망을 요구하고 사랑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물어볼 때 있어요. 진짜 도저히 내 믿음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삶이 고달프고 슬플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어려운 순간이 오기 전에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을 채워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하박국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꼭 믿음으로,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그것을 얻게 되는 귀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가 마치 자동 판매기에 딱 우리의 믿음을 넣으면 딱 하나님의 응답이 답으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이루어갈 때 모든 상황을 보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을 보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길을 따라갈 때 내 방식대로 믿지 않게 하시고 성경에 나온 대로, 성경에 보여주는 하나님을 믿는 대로 이렇게 따라감으로써 진실한 믿음의 승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갖되 믿음이 사라질 때는 소망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 소망이 사라질 때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울면서라도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좋은 곳을 채워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성숙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